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제가 이 해당 내용으로 이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 쓰고 유튜브 말고라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포스트나 제가 갖고 있는 SNS 채널에 이 동일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도 하나 찍어놔야 될 것 같아서 동일 내용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제가 쓴 글을 곧바로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 중에 많으실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전혀 상정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반대 상황으로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대 입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맞다고 하는 어떤 복음적 가치를 타협하자 이게 아니고 이해를 해드리고 경청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어떤 대화의 여지가 대화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글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속상하시고 이틀이 지났지만 속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쓴 것만 쫙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첫째, 어떻게 기독교인이 누구누구를 지지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양측 모두 던질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염두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50억 클럽에 부들부들 거린다면 누구는 4천억 도둑질에 부들부들 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 뭘 안다고 해? 4천억 도둑질 대장동 몸통이 누구누구야? 그러면 또 반대급부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 기독교인 안에서의 건설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둘째, 기독교인의 투표 기준은 이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서라기보다 저는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 이념과 그의 공약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기독교계에 열려있는가 또는 닫혀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내 생명보다 소중한 66권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변태적인 성교육 교재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정당과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투표를 못하겠어요. 내 어떤 연고, 내 어떤 환경, 내 기질, 내 신념 이걸 떠나서 복음,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변태적인 성교육 교재보다 못하고 틀렸다고 그쪽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를 틀렸다고 성차별 혐오 문서라고 하는 꼴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정당은 절대로 투표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반대하는 공약을 내고 반대하는 정책 기조로 쭉쭉쭉 나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지지를 해야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왜? 그 당의 헌법이라고 할까요? 그 당이 갖고 있는, 당이 옳다고 하는 그 구조적인 방향성이 있다니까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당의 방향성과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기독교인은 차별을 조장해.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좌파 우파나 2030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다 반대예요. 성소수자 위한다고요? 소수자들을 위한다고요? 그럼 탈북민 소수자분들 똑같이 위해야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악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성뿐만 아니라 학력도 차별이라고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좋은 학교 나왔지? 면접 볼 때 너의 좋은 학교 자체가 차별이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저 맨 끝에 특정 정치 세력이 있다고요. 이런 문맥을 공부하시면은 언론사나 특정 어떤 시민단체나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소수자를 혐오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하간 그래서 하여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각 후보 간 개인사와 그에 따른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십거리를 들먹이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굿바이 이재명 책도 여러분 구매했고요. 그리고 다 읽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읽어보고 또 뭐 녹음 파일, 김건희 씨, 이재명 씨 다 들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다는 거죠. 대장동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막 화나서 논박한 적 있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소모적이니까. 그리고 대선 시즌에는요, 정말 정상인도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 대선 시즌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언론, 좌파적인 언론 서로 엄청나게 쏟아내죠. 정당에서 쏟아내죠. 후보들이 쏟아내죠. 시민들이 쏟아내죠. 정신이 없다니까요. 적어도 예수님께 내 자아를 양도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고정관념과 정치 성향보다 철저히 교회와 성경이 매 선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글을 쓰니까 저건 역시 하나의 어떤 관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당파적 논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실 정당적 우파에 편향되고 현실 정당적 좌파에 편향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편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운운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세력과 도용하는 세력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척을 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편향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합리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합리주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적 순혈주의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당, 무속 이 두 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무속, 무당 저런 후보를 뽑을 수 있냐? 그 말만 들으면 맞아 보여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보거나 구판을 벌이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러나 교회 밖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신론을 믿는 과학자가 만든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로 설교 영상 듣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순혈주의, 잘못된 근본주의에 빠지면은 어떻게 삼성 이 엔지니어가 이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명상은 반복음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스마트폰 만드는 핵심 엔지니어나 임원 중에 무당한테 맨날 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너 어떻게 영혼의 그림자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반복음적인 사람들이 핵심 주축으로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어? 똑같습니다. 똑같아. 물론 공공 영역이고 정치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섣부른 일반화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귀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만든 건축물에 우리가 세를 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기에서 소명의식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거나 집이거나 그 집 건축할 때 귀신한테 고사, 제사, 돼지머리에 절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기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을 세상에 돼지머리에 절했던
그 건축사, 시공사 사장이 저라고 무당 보고 아주 음탕하게 살고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든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불신자와 무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이불, 회사에서 만든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쌀을 재배했던 농사와 그 쌀을 재배했던 트랙터를 만든 엔지니어가 완전히 세속주의고 사탕 숭배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트랙터와 농사를 했을 때 재배했던 쌀을 밥을 먹을 수 있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복음주의자들과만 해야 돼요? 대종교랑 또 뭘까요? 넌크리스천과 또 각종 불교랑 또 다른 타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독립운동한 거예요. 같이 만세하고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 뽑아서 나라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다. 이 세상에 순수 크리스천들만 의기투합해서 제작하고 유통하고 개통 가능한 스마트폰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타조가 땅에 머리 이렇게 쳐박고 있듯이 자기 몸뚱아리는 이 물질 세계에 같이 살고 있고 자기도 공공 영역이든 일반 사회라고 할까요? 넌크리스천 분들이 만드신 어떤 과학적 발명품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자유롭게 누리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는 부분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점을 보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다? 그러면 막아야죠. 그게 목사님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쉽죠. 잘못됐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넷째, 영성과 실력은 별개다. 노래 연습을 게을리한 가수 지망생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갑자기 노래 잘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어떤 영화 감독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개라는 거죠. 실력과 영성이 별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이 좋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의 기저의 동기는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별개예요. 마치 스포츠 선수의 연봉 랭킹이 그들의 도덕성 순위가 아니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 후보의 욕설 파일과 2번 당선인의 손바닥 왕자는 모두 역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행정 능력을 별개로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현실 인식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지지했든 2번을 지지했든 너무 막 극단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 왜 없습니까? 저는 어떤 2번 당선인이 손바닥에 왕자 이거 쓴 거 보고 그렇게 할 정도면 하여튼 그러니까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내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채택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어항 안에서의 오른쪽 왼쪽을 인정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는 어항 밖의 왼쪽 사상과 정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어항 밖에서 어항을 깰 수도 있겠다. 진짜 이 어항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금 뭐 12억이 후원이 한 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럽니까? 아 이러다 이재명이 질 것 같다 싶어서 나는 심상정을 응원하는데 이재명을 지지했다. 이게 전략적 투표잖아요. 반대도 똑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뭐라고요? 왼쪽 정당, 오른쪽 정당, 왼쪽 후보, 오른쪽 후보가 아니라 예수께 편향이 되는 그 우리의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혈맹을 강화하려는 것과 중국에 어떻게든 빌어먹기를 바라려고 하는 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후보가 표심 얻기 위해서 분당 어느 교회 이름 팔았잖아요. 또 2번 후보도 2번 당선인도 누가 보더라도 이 무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생활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봐도.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왜 반가워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원리, 즉 그 사람이 옳다 여기는 사상의 방향성이 친자유민주주의적이냐, 친자본주의적이냐
이걸 아니면 그 반대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질적 보수주의자와 기질적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서로 간 긴장과 균형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전제는 현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지켜졌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댓글로 뭘 썼냐면 또 반대되는 의견을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독교인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식적으로 핑퐁이 되는 그런 걸 바랍니다라고 쓰셨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무지하나? 내가 건설적인 대화에 핑퐁이 안 되는 반지성적인 기독교인이나?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죠? 그렇게 건설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랑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보호되는 가치라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어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미시적으로 보면 맞아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에서 그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어느 사람은 이 정도만 알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알고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알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알고 이게 각자 다르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의미와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뜻이 각자 다른 겁니다. 여간 그래서 방구석에서 특정 후보를 욕하는 것과 마치 우크라이나처럼 내 집 옥상 위로 포탄이 떨어지는 건 다르다. 패권 전쟁은 여전한 현실이며 언제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들었거든요.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의 한쪽 끝은 우크라이나, 한쪽 끝은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위에 북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지켜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 말하죠?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달 뒤, 3달 뒤를 모른다니까요? 중국 싫어하면서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은 더 나아가 문명의 충돌이 아닌 영적인 충돌이라는 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바라봐야 한다. 한 사람을 사탄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이념에 편향되어서 본인이 옳다고 주창하는 어떤 정책을 실현을 하는데 그게 기독교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에 금이 가게 파괴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이 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만약 기독교인들이 2번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논리의 비약이며 자칫 무지와 교만에 소치일 수 있다는 겸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영적 가족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비록 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으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부디 차별금지법 쓰나미 앞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저도 막 속에서부터 너무 속상한 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한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진짜 막 진절머리 나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먼지를 털고 막 학을 떼잖아요. 학을. 근데 학을 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민족이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들어가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믿음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어. 너무 막 진짜 쓴물이 올라오고 너무 분노가 나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매개, 복음이 매개가 되는, 연합의 매개가 되는 복음의 선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달리했다고 해서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신본주의 신자와 종교의 영에 함몰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냐?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의미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왜죠?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 이 문을 열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던 게 쏟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핀란드의 여성 국회의원이 지금 검찰에 기소당했다니까요. 성경적 성가치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고요. 그 똑같은 법을 대한민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고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서 나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공약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투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의 신앙 자체를 넌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절제해야 된다. 서로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호남에 계신 분이건 영남에 계신 분이건 그 환경 자체가 좀 풍토 자체가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데는 거의 5대5 아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목소리 큰 사람이나 교회가 좀 좌경화가 돼 있거나 그러면 괜히 내가 죄인인가? 내가 무지한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영상을 보시고도 비판을 하거나 뭐 동의를 안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조용히 눈팅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속상한데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가능성의 여지를 여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간절한 마음에 좀 목소리가 좀 커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 분이건 정말 절망에 빠진 분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그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열려있는 정책을 하게 하시고 반대로 교회에 닫혀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성경의 66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저의 의견을 동의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이라도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참 힘내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다시 같이 해봅시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